할렐루야. 사무엘서와 함께하는 선택과 연단의 시간 쉬운 네 번째입니다.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1장 1절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으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열심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은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슬픔이나 기쁨이나 무슨 일을 결정할 때든지 이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으며 끝까지 내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때 세상에 속해서 살지만 우리의 인격이 점점 주님 닮은 인격으로 성숙해 나가는 것입니다. 신앙의 목적은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배우지 못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제대로 배울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사람들의 장점과 단점까지 하나님 앞에서 가감없이 죄들과 다 드러냅니다. 성경만 제대로 읽어도 인생을 준비할 수 있고 또 믿음의 길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신앙은 이와 같이 인생의 동반자요 꼭 필요한데 이런 신앙의 열심이 또 필요합니다. 그러나 잘못된 열심은 자기 열심으로 자기와 다른 사람까지 망치게 된 것을 보았어요. 요압은 충성스러운 사람입니다. 그러나 자기가 마음에 맞을 때 충성하고 잘못되면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것을 거역하면서 반복적으로 살인까지 서슴지 않는 그런 모습은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정면으로 대치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손길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아닌 자기 열심이 우리 주위에 또 나에게도 간혹가다 얼마나 자주 등장하는지 몰라요. 우리 혈기가 우리의 욕심이 또 나의 어떤 명예심이 움직이게 될 때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열심이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 열심이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열심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통치할 때 3년의 기근이 있었습니다. 1절에 보니까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3년 동안이나 기근이 있으면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것이죠. 요즘 기상이변이 너무 많습니다. 홍수와 폭설과 또 이와 같이 지진까지 지금 또 전염병까지 너무나 많은 이런 자연재해들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는 바로 모든 환경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특별히 어려울 때 기도하는 것은 잊지 말아야 됩니다. 환난 당할 때 기도하는 것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종말에도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서 기도하라. 한마디로 기도는 모든 일에 언제든지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를 놓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니 여호와 앞에 간구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으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좋은 일이든지 나쁜 일이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그것이 우리에게 응답이 되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이 사울의 집에 무죄한 피를 흘린 그 죄 때문에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지금 다윗의 시대에 심판하고 계시죠. 우리는 이것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이 모든 삶들을 지켜보심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힘없이 죽어가는 자, 정말 억울한 자, 주님이 다 살피시고 감찰하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시간에 심판을 하십니다. 내가 죄를 지어서 바로 응답이 없고 심판이 없다고 우리는 마음대로 자만해지고 그럴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다 살펴보시고 하나님의 때 우리에게 합당한 일들을 공의를 베푸시기 때문에 우리는 늘 주님 앞에서 우리가 잘못했을 때는 회개하고 잘한 것들은 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잘해야만 되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 앞에 다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살피신 결과로 하나님이 심판의 시간이 있다는 것이에요. 사울이 잘못했는데 다윗의 통치에 3년의 기근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잘못이 아닌데 공동체의 잘못으로 다른 사람의 잘못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함께 그런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코로나 팬데믹도 우리에게 특별한 내 잘못이 아닌데도 어느 누군가가 어떤 잘못으로 실험용을 했든지 어떻든지 그런 죄들로 말미암아 되는데 우리 모두가 고통을 받게 되는 이런 환경들을 보게 됩니다. 세상은 내가 직접 잘못을 하지 않았어도 재해나 사고나 전염병 등 뜻하지 않은 이런 불이익과 어려움을 겪을 때 성도들은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섭리 속에서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연단시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아, 나는 제대로 살고 있는가? 나는 이와 같은 내가 예상치 못한 일들을 만나면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우리는 다른 사람의 죄를 통하여서도 우리는 타산지석처럼 우리의 삶을 봐야 되고 인생을 경영을 해야 됩니다. 3년의 기근의 원인은 사울의 잘못된 명예심과 열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2절에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가나안에 있던 족속이었죠.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기브온은 여호수아가 정복 전쟁을 하면서 거짓 항복하고 화친을 맺게 돼 속아서 맹세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했기 때문에 그들은 죽임을 당하지 않고 종으로 나무를 베며 물을 깃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었는데 사울이 열심으로 이스라엘과 유다를 위하여서 명예심을 위하여서 선민 이스라엘의 민족주의를 위하여서 여호수아가 평화의 언약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맺은 것들을 파괴하고 기브온 자손을 죽여서 결국 하나님의 약속을 깨뜨린 것이고 죄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사울은 이런 자기의 명예와 자기의 열심을 위한 그런 자기의 개인의 열심이었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문제를 만날 때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 앞에 문제들이 언제든지 있습니다. 크고 작은 일들 먼저 기도로 아뢰십시오. 다윗이 도망가면서 아이도벨의 모략을 하나님께 무욕해달라고 기도한 것처럼 우리는 운전하기 전에 또 길을 가면서 누구를 만나기 전에 무엇을 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는 습관은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이 있음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우연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슨 일을 만나든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성도들에게 그래서 말씀이 필요하고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것이에요. 이 다윗 왕은 기브온의 사람들을 불러서 그 원한을 들어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집 자손 7명을 내어주고 기브온 사람들은 그들을 죽여서 하나님 앞에 그들이 받은 그런 보복에 대한 것을 갚아 나갔습니다. 다윗은 사울과 또 요나단과 또 이번에 죽은 그런 7명의 사람들의 뼈를 함께 모아서 그들을 장사 지내줌으로써 다윗은 양쪽 다 하나님 앞에서 화목하도록 그렇게 한 것이죠. 13절에 다윗이 그곳에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매 사람들이 그 달려 죽은 자들의 뼈를 거두어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 땅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하여 기도를 들으시니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후에야 하나님 앞에서 그 기도가 들려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문제가 생겼을 때 이 다윗은 열심을 가지고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땅에 피를 흘리면 기근이 오고 땅이 피를 호소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죄는 자연계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아담이 범죄함으로 땅이 가시와 엉겅퀴를 낸 것처럼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선한 곳에, 아름다운 곳에, 이곳 살면서 우리의 죄로 자연계가 그 핍박을 받게 되고 또 환난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모든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바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죄에서 해방된 그 삶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범죄가 많아지면 땅이 사람들을 토하여 냅니다. 레위기 18장 25절에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하나님이 죄 지은 사람들을 쫓아낼 것입니다. 그러나 그 땅도 그들을 거부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식년도 주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올바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결국 심은 대로 거두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는 그 섭리 속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에 성도는 언제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나를 살피면서 중보하는 기도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회개가 살리는 것이에요. 주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가 우리를 올바로 살리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와 같이 내면적으로 이런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또 대외적으로 이스라엘의 원수인 블레셋과의 전쟁을 통하여서 그는 열심을 내었고 그의 부하들과 함께 거인 족속 골리앗의 그 거인 족속들을 죽여 나갔습니다. 21절 그가 이스라엘 사람을 능욕하였으므로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6개의 손가락, 6개씩의 발가락을 가진 그런 장대한 자들입니다. 그런 거인족을 죽였다는 것이에요. 이 네 사람의 가드의 블레셋 가드의 거인족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다 넘어졌더라. 다윗의 손과 그 부하들의 손에 이 거인족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죠. 사람의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그런 능력으로 교만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다 넘어졌습니다. 신앙생활은 열심히 있어야 됩니다. 이 열심이라는 단어는 젤루라고 하는 것에서 나왔어요. 우리가 젤러시라고 하는 그런 질투하다, 시기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좋은 일에 대한 것이죠. 질투가 불탈 때 그 힘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그런 것처럼 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우리 안에서 불타는 것처럼 뜨겁게 일어나는 것을 바로 열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열심 또는 열정, 엔수제즘이라고 하는 이 열정이라는 단어는 내 안에서 하나님을 느끼는 것이에요. 내 안에서 하나님을 느끼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영이 나를 내 안에서 움직이고 그러면은 활동하시면 나는 그 힘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을 느끼는 것, 곧 신의 영감을 받았다라는 단어에서 나온 것이에요. 하나님의 열정, 하나님의 열심,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 속에 있음을 느끼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열정을 가지고 온 힘을 가지고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주님을 섬김에 우리는 열심을 내야 돼요. 부지런해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11절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주님은 대강 시간 있을 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짜투리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의 첫 번째는 하나님입니다. 첫 해, 첫 것,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첫 아들도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 말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향한 첫사랑이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최고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과 비교될 수 없는 사랑. 우리가 살면서 자꾸 자녀가 물질이 세상의 명예와 성공과 내 장래가 첫 번째가 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첫 번째로 자꾸 올려놓아야 제자를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것들은 결코 헛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열심은 자기 자신도 망하고 다른 사람도 다치게 한다고 그랬어요.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광신이 됩니다. 신앙 잘못하면 광신으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내 열심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과
말씀을 바로 알 때, 하나님을 내 안에서 느낄 때 그 열정과 성령에 주시는 그 열심을 가지고 불타는, 내 안에서 불타는 그런 열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불같아서 내가 견딜 수 없나이다. 예레미야는 이 복음을 전하면서 변하지 않고 또 오히려 자기 친척까지, 친구들까지 자기를 맞고 또 감옥에 넣고 이런 핍박하고, 그래서 도무지 견딜 수가 없어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나 예레미야서 20장 9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만일 여호와를 전하지 않겠다 하면, 말씀을 전하지 않는다 하면 내 심령에 내 골수가 불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내 심령이 불붙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느껴지기 때문에 그 은혜로, 그 열정으로, 그 사랑으로, 그 성령의 힘으로 그는 그 말씀을 전하여야만 되는 것이에요. 핍박이 와도, 어려움을 당해도 주의 말씀을 전하는 이유가, 또 이렇게 주의 이름을 사랑하고 열심을 품는 이유가 내 열심이 아니라 내 속에 하나님을 느끼기 때문에,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떠나서 기도하면 그릇된 인도를 받습니다. 기도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이 없는 신앙생활,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계시록 3장 15절에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하나님 우리의 행위를 다, 교회들의 행위를 살펴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어떻게 행하고 있는지, 교회가 행한다는 것은 교회의 각 사람들의 행위입니다.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그냥 미지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안에 질투를 느끼는 것처럼, 그 안에 하나님이 불타는 것처럼, 하나님을 느끼는 것처럼 그렇게 열심과 열정을 가지고 섬겨야 된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노니, 사랑한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망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심판 중에도 우리가 감사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러므로 내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 나를 꾸준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 앞에 열심을 내라 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다른 것으로 불타지 말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내 안에 느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있으므로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 때문에 오늘도 다시 일어나서,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은혜가 열심을 품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열심은 바로 은혜의 크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다. 내 감정이 좋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으면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움직여 나가는 것입니다. 열심은 내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일하는 것입니다. 더 많이 수고하고 더 많이 애쓰고 더 많이 핍박을 받아도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헛되지 않아서 바울을 이렇게 움직여 나갔다고 이야기합니다. 더 많이 수고하고 또 일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열심에 붙잡힌 하나님의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주의 열심을 품고 정말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하나님을 느끼는 그런 열정으로 주님 앞에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을 살면서 많은 문제들을 만납니다.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안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세우시는 삶의 열정을 가지고 부지런히 주님을 섬김으로 우리 주님이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을 주관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속에서 오늘도 우리를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찾아와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세움을 주시고 성령이 불붙듯 하여 주셔서 힘있게 역사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행위를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세상의 열심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의 열심 하나도 헛되지 않습니다. 영원한 것에서 거둘 수 있는 그런 주의 은혜가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하고 감사합니다.